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인 성도들이 이 고난을 겪고 쇠퇴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가 멸망한 그 진짜 원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채석장의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석회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석회암일 수밖에 없고 하감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하감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마치 채석장에서 이 채취한 돌과 같이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채석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바위에서 떠낸 그 돌은 이 바위와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와 이 예루살렘 땅도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신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복의 그러한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된 것은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왜 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을 했지만 이곳이, 이 장소가 어떻게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성전, 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폐한 곳을 뭐로 만드신다? 에덴같이.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떠한 곳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형통하였습니까? 어떻게 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요셉이 갇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복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즉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즉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 줄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지라도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결코 견디기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조롱과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즉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무너지고 썩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과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는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났는데 그 해일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이 돌로 된 기둥을 붙들어야 되지, 아니면 철로 된 기둥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얇은 이 나무로 된 그런 기둥을 붙들면 그 해일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해일에 이 얇은 이런 나무 기둥은 해일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만 필요한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즉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이 낙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상황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이다. 아멘. 이 홍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른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일으켜셔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서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조롱과 비방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그러한 이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마약과 같은 이런 세상의 이런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강한 것들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옷의 종과 같이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이 바다를 말리시고 가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상황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